할렐루야. 네, 잘 지냈어요?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나눴었죠?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었더라? 생각나는 거 있어요? 단어? 사환이 뭐라 그랬지? 맞아. 종, 하인 그런 의미였어요. 무엇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을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죠? 이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나눴었는데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지?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그 아름다운 덕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어떤 내용이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그죠? 맞아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 본은 뭐라 그랬지? 자국? 흔적? 발자취? 히포그라모스라는 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해 줬었죠? 어떻게 얘기해 줬었지? 지뢰밭을 피하고 갈 때 라든지 밟는 대로만 그렇듯이 또 어린아이들이 한글이나 영어 철자 처음에 배울 때에 글씨 쓸 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고난을 참으며 그죠? 나에게 대해서 악하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그런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참으면 아름답대요. 그죠? 네. 그리고 뭐가 있었더라? 어디 성경을 좀 볼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한대. 그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우리가 부탁을 하고 우리가 정죄한다든지 우리가 징벌을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어야겠다. 아멘. 네. 그런 것들이 아름다운 일이래요.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단어가 사실은 어떤 의미라고? 은혜다. 근데 여기서는 아름답다라고 표현했다고.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 그런데 고난 얘기를 한참 하고 있었잖아. 지금 계속.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이 핍박이 엄청 심한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로마 제국 시대에. 그랬는데 갑자기 오늘은 무슨 얘기가 나와요? 지금 3장 1절부터는? 응? 뭐 읽어봤지? 무슨 얘기가 나와? 별이야, 무슨 얘기가 나왔어? 아내 얘기가 나와. 그리고 남편한테 복종하라 그래. 그리고 또 남편은 7절에 보니까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래. 아내를 귀히 여기래.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고난 얘기가 한참 나오다가 뜬금없이 왜 아내와 남편의 얘기가
아내의 도리와 말하자면 남편의 도리에 대해서 나왔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왜 그런 것 같아요? 좀 그냥 말해봐요. 왜 그랬을까? 베드로가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사도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중요하니까? 다니엘 왜 그랬을 것 같아? 왜 그랬을 것 같아? 고난 얘기가 한참 나오다가 갑자기 왜 아내와 남편의 도리에 대해서 나왔냐고. 고난을 같이 이겨내야 되니까. 그렇지요.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좀 더 그러면 고난을 이겨내는데 꼭 아내와 남편 이야기만, 자녀 이야기는 왜 없어?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자, 지금 이 유일하게요 사도 중에 아내가 있는 사람이 베드로래요. 들어봤어요? 혹시?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마가복음 1장 30절 한번 볼래요? 이거를 하고 넘어가면 얘가 쉬울 거야. 마가복음 1장 30절 한번 보세요. 얼른 보세요. 마가복음 1장 30절. 3월 벌써 찾았어요? 1장 30절 읽어볼래요? 3월이 읽어볼래요? 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뭐라 그래? 여기서 시몬은 누굴 얘기하는 거야? 베드로. 그래.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 또 게바라는 이름도 있고 그래요. 그죠? 성경에 베드로를 나타내 줄 때 시몬의 장로가 열병으로 누워 있대요. 자, 고전의 얘기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요, 시몬이 고기를 잡는데 하나도 못 잡았죠. 그러다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이 시몬이 어떤 신부는 어부였고 가족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다고 알 수가 있지? 1장 30절을 보면 아내도 있고 장모님도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고기가 안 잡혔으면 먹을 게 없었을 거 아니야. 근데 고기가 많이 잡혔지. 그러면 그거 갖다가 팔고 가족을 잘 부양해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은 나를 쫓으라 그러세요. 그랬을 때에 그 가족은 어땠을 것 같아? 가족 마음은 아빠가 고기를 모처럼 만에 많이 잡았는데 아빠 또 나가야 돼. 남편은 나가야 돼. 그 가족은 어땠을 것 같아? 난감하지. 그죠? 난감하죠.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열병은 동사로 나타내 있대요. 동사. 이게 열병이 명사면은 정말 그 열병인데 여기서 동사로 나타내면 계속 그랬다 안 그랬다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는 화병이 난 거라고 볼 수가 있대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하여튼 병이 나긴 난 거죠. 그런 상황인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나아가사 그 손을, 그러니까 시몬의 장로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일로 예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씀드린 거지, 상황을.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요 열병이 나서 아주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결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전도 여행에 아내와 동행했었다라는, 그부터 같이 아내가 베드로와 동행할 수 있었던. 그러고 보면 그러기 전까지 장모님이 열병이 날 정도로 불화가 있었겠죠. 아내하고 나오진 않지만 유추해 보는 거지. 어쨌든
불화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기억해 두세요. 그랬던 배경이 있었어. 그래서 특히 이 베드로는 그 부부의 관계가 아주 각별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실전을 겪고 있었으니까 더 절실했던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받는데 왜 특히 그랬을까? 자, 우리나라가요,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선생님이 97년도에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요, IMF가 터졌어요. 여러분, IMF 얘긴 들어봤죠? 경제위기. IMF가 터졌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요, 6.25 때보다도 더 극심한 상황이었다. 그 정도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위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면 이제 외화를 많이 빚을 내서 쓴 거예요. 나라에서.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자 이 IMF의 기관에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단방에 그냥 외화를 다 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 경제가. 그래서 정말 이거를 아주 아무리 잘 극복을 해도 한 8년 넘게 걸린대요. 경제 회복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나라들의 상황을 보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몇 년 만에 회복이 됐을까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2년, 2년 만에 기적적으로 회복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도대체 쟤네는 뭐야? 그리고 국외적으로, 국내적으로 연구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도대체 뭐지? 근데 그때 생각나요. 선생님도 우리나라도 또 왜 이 금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무슨 결혼이나 또 돌잔치나 또 어른들에게 뭐 환갑잔치나 이럴 때 선물을 주로 금목걸이, 뭐 금반지 좀 이런 걸로 선물을 하는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금값이 너무 올라서 금으로 하는 축의금 같은 걸 금으로 하는 게 좀 어려운데 그때는 금값이 한 5만 원 정도였어요. 1997년 이전 10년도 5만 원, 4만 5천 원, 20년 전도 그 정도 계속. 금값이 그냥 계속 5만 원, 4만 5천 원 이 정도였는데 외환위기가 딱 닥치고 외화가 없잖아. 근데 금은 어때요? 세계에서 똑같이 가치를 인정해 주잖아요. 우리나라 환율은 엄청 낮아지더라도 이 금은 그 돈의 가치가 그대로 세계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금을 나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금을 사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5만 원에 이제 금을 샀다면 지금은 한 7만 원씩 쳐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안 내놓을 수도 있잖아요. 장롱에 숨어있던 그런 금들이 정말 다 나온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빚을 못 갚지만 돈이 휴지 조각같이 돼버리니까 그러나 그 금은 세계랑 똑같은 가치가 있으니까 그 금으로 빚을 어떻게 했을까? 나라가. 개인에게 금을 한국 돈으로 금을 사들여서 그 금으로 빚을 갚게 됐겠지? 기적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는 또 그러면서 뭐냐? 아직도 이 한국에는 그 가족의 결속력이 대단하다. 가족의 결속력이. 어려움이 딱 처했을 때 가족의 결속력으로 일어설 수 있었다. 그렇게들 조심스럽게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게 큰 힘을 작용했다. 그래요. 그런데 사무엘이 잘 알지? 로마가 어떻게 됐어요? 그죠? 사무엘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그죠?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 로마는 어떻게 망하게 됐을까? 외세의 침공으로 망하게 됐을까? 그렇지 않대요. 로마는요 부강한 나라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부강하면요 이제는 가정에서 해야 될 역할을 나라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복지나 이런 것들을 나라가 다 해주니까 가족의 경솔력보다는 나라가 다 해주게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려운 일이 처해도 나라에 의지를 하게 되고 이 가족 개인의 결속력은 별로 그다지 뭐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었던 거지. 아마도. 그러면서 영국의 소설가인데요. 조지 오웰이라는 영국의 소설가가 1903년에서 1950년을 살은 사람인데 미래는 국가가 가정의 역할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남겼대요. 정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거의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는 효도법까지 만들어서 또 효도하는 자녀들에게는 혜택을 주고 또 불효하는 자들에게는 강제적으로 할 수 있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법으로 효도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그 관계를 가족의 관계를 그렇게 시행하기도 한대요. 해야 될 일들을.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망한 이유가 바로 그 과정의 붕괴였다는 거죠. 외세적인 것으로 붕괴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좀 반대적인 예죠. 우리나라는 정말 붕괴될 수 있는 위기에 놓였을 때에 2년 만에 됐던 것은 가족의 결속력이 중요했다. 그러면서 그게 6.25면 얼마나 큰 고난이에요. 그거를 능가하는 고난이었다. IMF 때의 고난이. 그래서 그때 이러셨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땐 잘 살았었는데 IMF 때문에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IMF 때문에 IMF 때 내가 이렇게 돼서 망해버렸지. 그때 참 내가 잘 나갔었는데 이런 일들도 많지만 또 반면에 IMF를 통해서 일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기회를 삼고 더 열심히 다른 회사를 그러니까 그때는 뭐 명예퇴직 막 이런 게 막 나오고 그런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IMF가 터지면서 사람 수를 줄여야 월급이 덜 나가니까 그때는 진짜 직장에 지금 같으면 한 7명이 일할 것을 그때 막 15명이 일을 하고 그랬거든요. 진짜 선생님 회사 다닐 때도 그랬어요. 15명이 일을 해.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좀 편하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막 인원 감축을 하니까 7명이 그 일을 막 해야 되니까 진짜 내 일이 2배, 3배도 늘어나게 되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정직원 잘 뽑지 않잖아요. 그죠? 구조조정 그런 단어가 그때 나왔다고 해요. 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왜 했냐. 지금 이 위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가족이 결단력이 있어야 특히 가족의 구성원 중에 처음이 뭐예요? 남편과 아내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결속력이 있어야 어려움을 잘 견뎌나가겠죠. 하나미가 한 얘기도 맞는 말이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왜 또 여성에게 또 이게 복종을 요구할까? 그럼 이 시대에 여성의 그 위치나 신분이 어땠을까? 또 좀 생각해 봅시다. 어땠었던 것 같아요? 이 시대 여성은. 대우를 받았나요? 대우를 받았을까요? 그닥 대우를 못 받을 뿐이 아니고 물건 같이 여겼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물건보다도 더 소중히 못 여겼을 수도 있어. 자, 어떤 말이 그 당시에 돌았냐면요. 그 로마 시대의 가치관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여성의 가치를 대표해주는 말로 아내를 빌려줄지언정 돈은 빌려주지 말아라. 그럼 뭐가 더 위에 가 있는 거야? 돈이.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그 돈을 우상시했던 거죠. 그 여자는 돈보다 못해.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정서는 아니죠. 아직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는 그랬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겠어요? 안 당하겠어요? 당하겠죠. 지금 여기
보면은 아내된 자들아 하면서 이와 같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5일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어요? 상전이 좀 까다로운 상전일지라도 거기에 순복하라잖아요. 그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거기에 순복하래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지금 이 아내들이 지금 그러한 위치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아내들에게 그렇지만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도 순복해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목적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순복하래요? 순복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구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그러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많이 들었죠? 우리가 단장한다 그러면 보통 외적인 단장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보통 단장한다, 화장한다 그러면 보통 외모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오늘의 제목과 같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 누구야? 우리들의 영이죠? 혼이죠? 그죠? 속사람. 우리들의 마음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속사람을 말하는 거야.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어떻게 단장을 하래?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래.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너희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런 고난을 참아내면 그것이 아름다운데 마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래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러니까 외모를 단장한 게 아니고 그 속 사람을 단장한 거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한 거지. 우리 요즘 성형 수술 많이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10번은 기본이고 엄청나게 많이 한대. 중독과 같이.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봐도 키 크고 멋진 사람들 보면 더 호감이 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키 크고 멋진 사람일지라도요, 대화를 나눠보면요,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죠. 어디에 그 사람이 뭐가 기준이 되어 있는지, 뭐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떨 때는 겉은 멀쩡, 그걸 뭐라 그래요? 허우대 멀쩡한 사람. 그걸 뭐라 그러지? 허우대라 그러나? 그런 식으로 허당이라는 표현도 좀 쓰고 하고 그러죠. 키도 크고 멋있는데 그 사람 속 사람은 좀 부실해. 일 처리하는 것도 좀 어설프고 막 이래. 그러니까 그것도 또 외적인 성향을 말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좀 그런 의미죠. 그러면 아무리 멋지고 잘생겼는데 말하는 게 띠디디디디디 별로 안 멋있어 보일 거 아니야. 그런데 못생기고 키도 작고 그런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속에 그 사람 이 마음이 오직 마음에 숨은 그 사람이, 그러나 마음에 숨은 사람을 보려면 오랜 시간을 좀 겪어봐야 알겠죠? 더 자세히. 그죠? 외모는 딱 보면 금방 그냥 1초면 스캔이 딱 될 수 있잖아. 그러나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을 보려면 얘와도 나눠봐야 되고 그 사람의 행동이나 여러 가지를 보려면 오랜 시간 이렇게 좀 사귀어봐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귈 때도 처음에 외모에 끌렸더라도 사람을 사귀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는지.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는 그런 힘이 지금은 별로 여러분 나이 어린 사람이 좋은 차 타고 멋진 옷 입고 막 명품 갖고 다니면 보기는 좋지만 그런 사람이 몇이나 돼요. 그죠? 어떻게 보면요. 잘못 보면요. 어마무시한 빚을 지고 그걸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안 되는데. 또 다행히 금수저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사람이 어떤지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금방 자라가요. 그죠? 금방 5년, 10년 후면 결혼할 나이가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뭐 지금이라도 남자친구를 사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외모를 보면은 우리가 속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외모에 감추어진 속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자, 잠시 봅시다. 성경에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창세기 4장 17절 한번 볼까요? 4장 1절하고 17절을 잠깐 볼게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14장 17절을 보면 19절을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니라. 여기서 인류 최초로 두 아내를 취하게 된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두 아내가 있을 수 없죠. 첫 번째 아내가 진짜 아내가 되죠.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근데 이 아다의 이름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치장하다, 장신구를 들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야? 외모를 본 거지. 응? 외모를 본 거야. 이해 갔어요? 외적인.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창세기 6장 1절로 한번 봅시다. 다니엘 창세기 6장 1절 펴보세요. 별이도 얼른 펴봅시다. 창세기 6장 1절 읽어볼까요?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무엇을 본 거야? 그거는 뭐야? 외모를 본 거잖아. 그치? 오직 마음에 숨은 속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기 전에 외모를 봤다는 거지. 그리고 또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취했대. 한둘이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이제 해석할 때 한 3가지로 해석을 한대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고요. 그거는 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석하는 또 하나 있고 또 왕족의 후손이라고. 왜냐면 왕을 신으로 이해했잖아요. 그 시대에서는. 그래서 왕족의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 뭐 이런 왕족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3번째로는 가인과 셋 후손의 결합이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육체의 의미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아들들인 거지. 그런 아들들이 이제 어떻게 된 거야? 타락을 하게 된 거지.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뭐야? 바로 그게 가인과 셋의 후손의 결합.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에 속한 그러한 자들과 하나님의 자들이 결혼을 하면서 벌어진 일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서 세상으로 간 거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들들이 이해 갔어요? 뭐 지금으로 예를 들면 뭐 하나님 자녀가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자녀가 아주 그냥 세속되고 타락된 그 사람의 그 아름다움만 보고 결혼한 남자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하나님이 창세기 때에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한탄을 하고 근심을 하셨다 그랬어. 6장에 보면. 그래서 그리고 또 고전에 보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 영원히 사랑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을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다. 이 말은 뭐야? 사람을 표현하는데 그들이 용사야. 그리고 고대에 유명한 사람이야. 명성이 있는 사람이야.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외적인 것. 그때는 어떤 사람을,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을 좋게 봤냐. 외적인 걸 좋게 본 거야. 키도 엄청 크고 힘도 세. 외적인 것을 다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피림은 아낙 자손의 거인족.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에 보면 나와 있는데 또 용사. 명성, 타락한 문명이 추구하는 세태의 가치관이었던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외적인 그런 단장, 지금 이 세대는 더하죠? 그때보다 뭐 덜한 거 없죠? 우리가 자꾸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고 큰 집, 큰 차, 좋은 차, 명품 이런 거, 또 예쁘고 아름답고 또 옷을 디자인, 잘 디자인하고 좋은 감으로 또 귀걸이도 요즘 막 이따시만하게 큰 것도 막 하더라고요. 귀가 막 이렇게 늘어지는 것도 봤어요. 그거 다 뭐예요? 자기의 외모를 치장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야 나를 좀 알아봐 주잖아.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단장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거기보다는 뭐를 하래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속사람을 단장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래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주었던 거룩한 부녀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주장하였다. 바로 누구야? 사라를 예를 들고 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이 말은 좀 말이 좀 매끄럽지가 않아서 그러는데요. 그의 딸이 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라의 딸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던 사라와 같이 그렇게 복종하는 자들은 사라의 딸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으로 삼듯이 아내 짠 자들도 그 사라를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던 그 사라와 같이 그의 딸이 되어라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먹을 게 없어서 기근이 들어서 다른 데로 가게 되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사라가 아내인데 아내라고 했어요? 누이라고 했죠.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나라 왕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취하갈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이해 갔나요? 네, 참 억울하죠. 이 남편이 아내를 지켜줘야 되는데 자기가 살려고 자기를
왕에게 넘겨주는 일이 벌어져 버리니까 그것도 아내도 아니고 누이라고 그렇게 속여가지고 실제로 누이는 누이지만 일단 아내인데 그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났어요? 두 번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요즘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읽고 있는데 보니까 이삭도 한 번 그랬더라고요. 이삭도 아버지 닮았어. 이삭도 그랬어요. 참 그런 건 닮으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어떤 그런 부실한 남편일지라도 어떡하래요? 순종하래. 뭐 때문에? 그가 구원을 아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을 대할 때, 세상의 윗 상사를 대할 때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에게 순복하라는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런 목적이었던 거죠. 아름다운 덕을 세우게 하려 하시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어렵고 여자들은 세상도 어려운데 여자들은 또 대우도 못 받아. 그냥 물건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고 있지. 돈보다 밑에 있어. 그렇지만 그 남편에게 속 사람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이게 지금 외워야 될 요절인데 우리가 자꾸 읽다 보면 잘 외워지겠죠? 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 다음에 7절. 그래서 6절까지 나눴어요.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자들은 이제 앞으로 남편이 될 건데요. 사무엘, 다니엘 잘 들으세요. 여자를 고를 때 외모를 고르지 마세요. 그 속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얼마나 있는 사람인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아름답고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인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또 아내가 될 여학생들은 또 그러한 아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가족이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리면 나라가 망하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끝. 그죠? 그러니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단이가 그것을 못 봐서 부부지간에 싸우게 만들고 형제와 지간에 싸우게 만들고 또 부모와 자녀간에 대립하게 만들고 그래서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이혼하게 만들고 자기 꼴꼴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속삭속삭 편하고 좋게 네 좋은 대로 해. 이렇게 어떻게 억울해서 살아. 야 부모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억울하게 하는데 집 나가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야 남편이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살아. 이혼해. 집 나가. 남편한테도 아이고 저런 여자를 어떻게 데리고 살아. 너가 똑같이게 돈 갖다 벌어다 줬더니 그 여자는 야 이상한 짓을 해. 야 이혼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죠? 온유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런데요 지금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한대요. 지금 이 땅에 사는 수많은 가장들은요 갑자기 돈줄이 막히고 경제 능력이 떨어지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불안함을 느껴요. 그렇겠죠? 그런데 기도가 막히는 것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기도가 막힌다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아내에게 잘못하는 남편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것을 막아버림으로 당신의 진노를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남편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돈을 아무리 많이 버는들
돈이 안 벌리는데 기도도 못하고 불평하고 그런다면 이게 더 어떻게 되겠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학생이든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히지 않으면 안 되겠죠? 막히면 안 되겠죠? 네, 막히지 말아야 되겠죠? 아멘? 네, 그래야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샬롬 할 수 있는 거죠. 아멘? 네. 좀 얘도 많이 들고 복잡했지만 가정이 왜 중요한지, 응?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왜 단장해야 되는지, 아멘?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왜 가족이, 아내가 남편이 서로를 주 안에서 사랑해줘야 되는지, 오늘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마음에 와닿았을 거라고 믿어요. 아멘? 네. 혹시 부모님이 싸우면 자녀들이 기도하세요. 또 자녀들이 또 부모님들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네. 또 형제끼리 서로 안 좋으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가족이 이렇게 착 하나가 되어 있어야 사단이가 틈타지 못하죠.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선 내 마음의 천국을 이뤄야 되지.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안 되겠지. 개개인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풀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 줄 수 있겠죠. 사단의 계략을 알고 나면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잠시 마음이 속상해서 이렇게 쓰러져 있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영원히 세상으로 가버리면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함을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네. 오늘의 외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3장 4절 베드로전서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다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전부 개인주의고 나만 편하면 되지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또 나만 잘 살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히 아내 된 자와 남편 된 자들, 또 앞으로 아내 될 사람들, 남편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서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주일학교 학생과 선생님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송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